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서해안 바다를 동네 형들과 누나들과 함께 바다를 가게 됐었습니다. 서해안 바다는 밀물과 썰물의 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막 썰물이 돼서 물이 다 빠져나갈 그 무렵에 저는 이제 그 바다에 이제 물이 내려가는 것을 다 빠져나간 줄 알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건너가다가 아직도 그 물살이 얼마나 세고 깊은지 그냥 그 썰물의 물살에 의해서 제가 떠내려가는 순간이 되고 저는 잠시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누님이 저보다 2살 위인 누님이 있습니다. 저보다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누님은 5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내려가는 그 순간 소리를 지르면서 본인이 뛰어서 그 나를 잡기 위해서 뛰어들고 모든 같이 있었던 사람이 손과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저를 건져냈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또 밀려가고 있는 그 순간, 그 어린 사람도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 왜 그 물살에 지금 뛰어들어갔냐? 이놈아 왜 거기에 갔냐?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선 건져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뛰어들어가며 다른 사람 내 손을 같이 잡아달라고 해서 건져내게 됐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따지지 않아야 할 것이 있고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우선되어질 것을 놓치는 것이 왜 놓치게 되냐면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공경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따질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우선인 거거든요. 먼저 행해야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복종할 말이어야만 내가 복종하지, 내가 공경해야 할 대상이어야 공경하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다면 이 악순환은 풀려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어서 내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붕괴되고 나라가 붕괴되는 거 틀림없이 그렇게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경과 복종은 같이 합시다. 우선이다. 우선이다. 따질 게 아니다. 이건 우선이라는 말은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 선거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거를 앞두고 참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저희 세 아들도 이제는 다 선거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세 아이가 전부 다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누구를 찍어야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들이 이 선거를 앞두고 어느 가정은 각각 제각기어서 그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는 가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전혀 일치되지 않아서 그 갈등으로 인하여 어떤 가정은 싸움까지 한다는 가정도 제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네들이 지금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지네들도 알 만큼 압니다. 어쩌면 아빠보다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네들 다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누구를 찍으면 좋을까요?
이 물어본다는 자체는 이게 공경인 거예요. 어른으로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누구를 찍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것을 또 따지고 할 필요도 없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어른을 어른답게 예우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동생들도 이제는 50이 다 됐습니다. 여동생이나 형제인 남동생도 여전히 저한테 물었습니다. 형님, 오빠, 이번 참 대선이 너무 중요한데 누구를 찍으면 좋을까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겠어요? 나이 그만큼 먹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도 경험이 다 있는 사람들이면 자기 스스로가 얼마든지 판단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으로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참 감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다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지식 수준이 높아진 것에 대하여 모두가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선진국화된 것에 대하여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구 문명화된 거 나도 이거 싫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서구 문명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편리했는지 모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제 성장과 서구 문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지식 수준이 높아진 것이 축복이라고 맞아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상실하고 있다면 결코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과거 그래도 우리 30년, 40년 전에 우리 지금만큼 경제 성장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만큼 서구화되지도 않았어요. 지금만큼 문명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경제보다도 더 소중한 것, 문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이 있었냐면 그것이 가정의 어른이 있었습니다. 공경할 줄 알았습니다. 공경하며 복종할 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른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가정도 어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 다 아이가 다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아이 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아이가 중심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그 가정에도 어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어느덧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국가도 어느덧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아주 비극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각 가정마다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학교에 가도 아이들이 선생을 때릴 만큼 그렇게 선생을 선생답게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한 것이라고 축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너무 값 있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이것만큼은 상실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이것만큼은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건데 이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후보자가 1번과 2번을 뽑게 되면 또다시 촛불 집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나는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1번과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간에 촛불 집회가 또 일어나서 되겠나? 이게 얼마나 비극인가? 얼마나 이게 아픔인가?
거기에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또한 이 나라가 그렇게 돼서 되겠나? 그러면 이 고리를 어떤 방법으로 끊나? 1번과 2번이 안 된다고 해서 이 고리가 끊겨지나? 또 어떤 다른 후보가 선택된다고 해서 이 고리가 끊겨지나? 아니요. 이 고리가 끊겨지는 것은 오늘 빨리 우선되어져 가는 이 공경과 그리고 복종이라는 것을 다시 잡지 아니하면 이러한 고리는 또다시 우리나라에 찾아올 수가 있고, 이런 일이 또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나라로서 결코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다워 보세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공경을 안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으니까 공경을 못 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다워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다우면 내가 왜 공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경하면서 왜 복종하지 않겠어요? 목사가 목사다워 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목사를 공경하며 복종하지 않겠어요? 장로님이 장로님다워 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공경하며 그리고 거기에 복종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선이라는 말은 따지기 전에 먼저 이것을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물에 빠져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우선은 뭐냐면 건져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은 이것은 따지기 전에 우선 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이 안 됩니다. 왜? 틀린 일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틀렸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배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금 못 배웠고, 나는 경험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금 늙어가고 있고, 나는 지금 한창 모든 것이 왕성한 이때 늙은 사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우선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른 이유가 있고 우선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가 주님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이때 주님을 따르고 있을 때 모든 제자들이 그들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큰 자가 될 수 없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소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냐면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공경함으로 복종하는 것은 저 사람을 공경하는 게 아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세상과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말,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앞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가 공경하여 복종한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뒷일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그 세상 법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틀린 것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저들이 잘못한 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 세상 법정 앞에서,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그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냥 그곳에서 얼토당토하지 아니하는 그 법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종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복종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복종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로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주님은 법정 앞에서 복종한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죽게 하고 있는 이 저들의 법정 앞에서 주님은 복종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복종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히 잘됨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종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나보다 당신이 지식도 나죠. 그리고 당신 하는 것이 형편없어. 그리고 연세 들으면서 왜 그렇게 사고력도 떨어지는지 몰라. 왜 그렇게 생각이 못 미치는지 몰라.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똑똑함, 자기가 낫다라고 하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자만함. 그러니 어떻게 우선되는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교회도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국가에 대한 것도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행하는 것도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그에게 지금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있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누구를 순종하라?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주 안에서 공경하니까 내가 딱 판단했을 때 이것이 주님 안이 아니면 않고, 이것이 내가 판단했을 때 주님 아니다, 그 주님 밖에 있다 하면 안 하고,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으세요? 모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판단에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으면 예하고, 그리고 내 판단에 이건 주님이 안이 아니라 바뀐 것 같으면 절대로 않고,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6장은 6장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연결해서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에 충만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 예수 안에 있어서 너희가 성령이 충만한 자라면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정에서 네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부부간에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게 되며 그리고 나가서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 공경하고 복종하는 자리에 선다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의 증거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손을 얹어서 금방 암병이 다 치료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입술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시행되고,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만 생각하는 교인들이 혹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결단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내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의 말도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나는 부유한 자로 공경하며 복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이게 주 아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선이 뭔 줄 아느냐? 너희 부모를 공경하며 어른을 공경하며 그리고 순종하라. 이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선이에요. 제가 어느 분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잘 가르침을 받았고 성경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 혼자서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너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갔다 오면 교회를 못 가도록 그렇게 방해를 부렸습니다.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남편이 그런 부모와 갈등이 계속 있을 때마다 여보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래도 그는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가 우선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뭐가 우선인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말에 복종하라, 이 말씀이 우선인 것을 그는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혹시 또 오해하기 시작하면 곤란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는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경하고 복종하는 거, 이건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복종하라. 그래서 당신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 가야 됩니다. 안 가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에게 이렇게, 너는 내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집에서 내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섬겨라.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잘 이해하시라고요. 잘 이해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는 그날 주일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깍듯이 섬겨드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날 아버님, 어머님이 당신을 부르시더니, 얘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겁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게 되면 막 평화가 깨지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의 마음속에 중심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마음이었단 말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교회에 다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았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 말을 듣게 되면 내가 망해요. 당신은 지금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지만 나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잖아. 어머니는 지금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세계를 볼 줄 알아요. 인터넷을 볼 줄 알아요. 아버지가 무엇을 아세요? 내가 훨씬 유식한 자입니다. 내가 훨씬 나은 자입니다. 어머니 말 들으면 나 망해요. 아버지 말 들으면 나는 도태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뒤처져요. 그래서 나는 들을 수가 없어요. 공경하고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거요. 내가 생각해 볼 때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따라가면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아무리 봐도 저분은 나만큼 그렇게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건 멸망하는 자들의 길이요. 그러나 이것은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경하며 복종하는 그 자체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제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오랜동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저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원칙이냐면 저희 어머님 저보다 훌륭한 점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같이 훌륭한 분이 어디가 있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나이 먹었습니다.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모든 판단력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임 목사가 낫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낫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절대 우리 어머니 서운하지 않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임 목사가 낫겠어요? 어머니가 낫겠어요? 제가 볼 때 훨씬 제가 낫습니다. 신앙적인 눈도 그렇습니다. 세계를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면이 제가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머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은 내가 이거 할래, 이것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정해놓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때 한 번만 설득하자. 단 한 번만 설득하자.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주는 때가 더 많으세요. 그래도 안 따라줘도 이젠 2번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자는 대로 하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은요, 이게 잘 되는 은혜예요. 얼마나 평안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망했냐? 안 망한다니까요.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잘 된대요. 잘 된대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의 관계도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저보다
저와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게 훌륭하신 분이 맞습니다. 나도 그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최복교 원로 목사님 자주 모시고 싶은데 한 가지 때문에 못 모셔요. 그래서 제가 뭐요? 그랬더니 너무 설교가 길어요. 그래서 모시지 못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길 때는 긴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압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님에게 딱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30분만 설교해도 목사님의 말씀은 애기 쓰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은혜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오래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길게 하십니다. 나는 한 번 목사님에게 내가 정한 원칙입니다. 그 이후로는 목사님이 그리 하실 때는 분명히 내가 모르는 분명한 것이 있어. 그리고 나는 공경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당회원들과의 원칙이 있습니다. 당회원은 교인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입니다. 내가 한 분 한 분을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당회원들 전체가 교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당회원보다 내가 훨씬 생각이 더 깊을 수도 있고 당회원보다 내가 생각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그것을 막은 적은 없지만 막을 수도 있습니다. 당회원들은 곧 성도인데 성도들과의 내가 원칙이 하나 있단 말이야. 내가 생각대로 안 되고 또 장로님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때 나는 2번만 설득해보자. 2번만 설득해보자. 그런데 2번까지 간 적이 13년 동안 있지도 않았어요. 2번만 설득하자. 그래서 2번을 설득해서 장로님들이 그래도 목사님 이건 어렵습니다. 이러면 저는 그대로 공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인데 이 원칙이 나를 얼마나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공경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선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뭐라? 첫 계명이라.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우선이란 말이요. 우선이라는 말은 따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선은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썰물처럼 내려가고 있는 저 사람을 보고 따질 무슨 상황이 있냔 말이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인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 네가 공경함으로 복종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3절에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세요.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되고 장수한다는 이 말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봤지만요 결국은 뭐가 잘 됐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잘되고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되고 하는 말은 네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한 거냐면 잘했다 이 소리요. 잘했다 이 소리요. 잘했다 이 소리요. 그리고 네가 이거 한 것은 결단코 어떤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오래가는 영원한 것임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향하여 너는 잘했다. 네가 한 것은 너의 후손과 영원히 가야 할
할 것이니라.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그러나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결국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뿐이며 네가 잘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무엇을 알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럼 말세가 어떤 말세인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무엇을? 이게 다 동등한 이야기입니다. 너 부모 거역하는 것,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 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너 부모 거역하는 거, 너 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너 부모 거역하는 거, 네 자랑과 교만과 네가 네 잘났다고 네가 생각하는 건 그래.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대 그게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동격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멸망의 끝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학교나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에 관한 문제나 우리는 이제는 잘못된 것을 끈을 끊어야 합니다. 끈을 끊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부터 공경할 겁니다. 내가 찍은 사람이든 안 찍은 사람이든 여러분도 또 공경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끊어지는 길입니다. 공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복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며, 그것이 장수하게 되어 이 민족이 주님 나라,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는 이 민족이 될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 우선되는 일입니다.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마음으로, 공경함으로 정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민족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시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축복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건져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